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샬롬, 적은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드리는 날인데 목사께서 교육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영상으로 드리지는 예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었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이 시간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또 경건의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지체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드신 여호와 일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주제로 잠시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장기자랑. 장기자랑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더 재주가 있는가를 겨루며 즐기는 일입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여러 형제들과 또 사촌들이 모여서 그렇게 장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혹은 동네 마당에 모여서 동네 어르신들 앞에나 또 초등학교 1, 2학년 때 선생님이 소풍을 가면 장기 자랑을 그렇게 시켰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장기 자랑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어떤 재주나 재능을 드러내고 자랑도 하면서 즐겼던 그 기억들, 그 기억들이 나는데요. 저는 제기차기를 잘해서 그것도 양발로 왼발과 오른발 양쪽을 가지고 다 제기를 차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장기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재주나 재능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이죠.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의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 자랑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하는 이것이 바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 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흠없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자랑거리는 바울만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흠없이 살면,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손가락질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기뻐하며 자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를 두고 다른 모든 이들 앞에서 이와 같은 자가 있느냐 하면서 자랑하실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욥이라는 우리 믿음의 선비였던 욥을 그렇게 자랑하셨어요. 욥이 동방의 부자로 살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림에 정성을 다하고 예배를 몫처럼 여기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예배에 온 신경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혹 범죄하지 않았을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가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사탄에게 막 자랑을 늘어놓으십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욥을 자랑하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랑하자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9절과 10절 11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되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자랄 수밖에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안 될 수가 있다. 넌지시 이렇게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래 이렇게 저렇게 다 하되 욥의 생명은 되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사탄으로 인해 욥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몸은 병들고 아내마저 자신을 저주합니다.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는 흠없는 자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욥이 행합니다. 이렇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사탄에게 욥을 막 자랑합니다. 욥기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봐라, 욥은 이렇다 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요. 하나님은 욥만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자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쏙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면서 자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랑하실 때에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장기 자랑은 우리 재주나 재능을 드러내고 뽐내고 하는 것인데 비해 하나님의 자랑은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자랑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자신이 아닌 타인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자랑거리가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 자랑은 억제하시고 타인을 자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자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가진 성품이나 자신이 가진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서로 만나면 하루 종일 자녀 자랑을 합니다. 내 아이는 천재인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이목구비가 이렇게 뚜렷한 거 보니까 나중에 미스 코리아나 아이돌 같은 거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내 아이는 벌써 걷기를 시작해요. 내 아이는 얼마나 말이 빠른지 벌써 엄마 아빠라고 말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발음이 똑똑한지 나중에 아나운서라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시종일관 자녀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자랑하기에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하 호호 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의 이것저것을 자랑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자랑하고 그 자랑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행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무엇을 자랑하고 싶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흠없이 순전함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라는 이 말은 스콜리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삐뚤어진, 부정직한, 구부러지다, 또 굽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스른다는 이 말은 디아스트레포라는 헬라어로 왜곡하다, 그릇되게 하다, 타락시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삐뚤어지고 부정직하며 왜곡되고 그릇되고 타락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서 흠없이 결백하게 또 결점 없이 순결하고 섞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흠없는 그릇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삼으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권자인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해서 수많은 업적을 나타내고 수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는 세계 제1의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분야, 한 부분에서 1인자,
혹은 최고의 전문가나 최고의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거리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이 순결하게 거룩하게 성결한 것이 하나님의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순결함과 흠없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비록 재주가 없고 미천하고 어눌하고 가진 것이 부족하고 세상 속에서 유명하지 않고 모든 것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기 때문에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순결함, 흠없는 거룩함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을 보면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금 5달란트와 금 2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 5달란트와 금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각각 5개와 2개의 달란트를 더 남겨서 칭찬받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각각 본전만 했어도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남겨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충성했기 때문에, 성실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1달란트 가진 자가 책망받은 것은 1달란트로 남기지 못해서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땅에 묻어두고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 혹은 하나도 못 남겼느냐 하는 식의 어떤 양이나 업적이나 공로를 칭찬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칭찬하시는 것은 성실함. 성실함은 흠없는 그 모습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불성실함은 흠없는 모습이고 흠 있는 모습이고 성실함은 흠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러한 성실함, 흠 없이 성결함,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칭찬하시는 것은 만약 내 자녀가 온갖 비도덕적으로 또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면 그 부모는 그렇게 모은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워할까요? 만약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면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아니면 부끄러워할까요? 만약 내 자녀가 시험을 치르는데 컨닝 페이퍼를 사용해서 높은 성적을 받는다면 자랑스럽습니까? 좋습니까? 칭찬할 만합니까? 아니죠. 부끄럽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지금의 계획 개정이 아닌 계획 개정 앞에 있었던 계획 한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만홀이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믹테리조라는 단어인데 호승치다, 조롱하다, 비웃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조롱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또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런 자랑거리가 있다면 덩실덩실 가슴에 담아두지 아니하시고 사탄에게라도 막 떠벌리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랑거리를 채우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거룩함, 순전함, 흠없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를 채우다가 조롱을 받는 것은
괜찮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랑거리를 채우다가 또 하나님의 자랑거리를 나타내다가 멸시받고 조롱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걸 조롱거리로 하나님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안 되는 그런 가운데서 조롱을 받고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생활을 들었다 보면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인물, 이삭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이삭이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살았던 삶의 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감하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26장의 말씀에 보면 이삭은 아말렉 땅,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를 보고 시기한 아말렉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고 메꾸고 이삭을 쫓아냅니다. 쫓겨난 이삭은 이들과 한번 싸울 수가 있는데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를 않습니다. 마치 미룬덩이처럼 바보처럼 쫓겨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사를 합니다. 쫓겨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쫓아와서 우물을 빼앗고 메꿔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브엘세바까지 오게 되는데 이곳까지 쫓겨나는 동안 이삭은 단 한 번도 싸울 이유도 있고 싸울 명분도 있고 한 번 당했으니까 어떻게 싸우지 않을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그런 방법도 생각해낼 수가 있는데 다투질 않습니다. 우리는 싸울 명분만 있으면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이유와 명분이 분명한데 싸우질 않습니다. 그것도 이방 사람하고 더더욱 싸우질 않습니다. 이방 사람하고 싸웠으니 가까운 사람하고 싸우겠습니까? 이것을 보시니 하나님 어땠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삭이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브엘세바에 이르렀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만들어주겠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말렉 왕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 비골은 두려워합니다. 이삭이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물러서는데 마치 힘없는 것처럼 물러나지만 또다시 다른 곳에서 우물을 찾아내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 번 이들이 보았는데 그걸 보고 그들은 이삭이 점점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햇받고 위협을 가했는데 브엘세바로 찾아와서는 오히려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그들이 이삭이 두려웠거든요. 미련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지만 그래서 만만하게 보였는지는 몰라도 알고 보니 그가 불의한 모습, 뒤틀리고 일그러진 모습을 그동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두려웠다. 스스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는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작은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자랑하기를 기뻐하시며 세상의 성공이나 업적,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흠없는 모습을 자랑하기를 기뻐하는 줄 알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은 자녀의 흠없는 모습을 자랑하기를 기뻐하는 것을 알기에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흠없이 살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